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구약의 말씀 이제 39권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라기까지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고 오늘은 이제 일종의 마지막 총정리, 총정리편으로서 이제 구약의 성경의 수꺾기 구약편을 이제 이번 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본문의 제목을 어떤 것을 택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딱 눈에 띄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며 이 본문을 이렇게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흔히 이런 속담이 있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라는 이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길과 치라는 단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는 아닌데, 길은 우리 오늘날 현대 통용되는 국제 단위로 생각한다 그러면 한 1길이 3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길이라는 것은 30m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치는 대략 어느 정도나 되냐면 3c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한 치 사람, 바로 3cm 가까이에 있는 사람 속. 결국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로 이 속담의 말을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30m 깊은 물속은 알아도 3cm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속은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이 그 속담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체감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진짜 과학이 발달해서 깊은 바닷속, 심지어는 몇 킬로미터 아래에 있는 바닷속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바닷속뿐만 아니라 저 먼 우주까지도, 물론 몇천 년, 10년, 광년까지도 얘기하는 먼 거리까지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이 현대의 우리 사회다라고 과학의 시대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아무리 깊은 물속을 알고 아무리 먼 하늘속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은 여전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가족들만 봐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가까이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는 신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마음보다 더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왜?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모르는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심지어는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한낱 피조물인 한낱 작은 존재인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조차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조차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람과 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이런 반응을 하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 사람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반응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막 난감해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차분히 그 사람이 그런 반응을 하고 그런 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름대로 납득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납득이 가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이런 반응을 했고 이런 말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가 풀리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거를 모르잖아요. 마음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반응을 하는지, 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부딪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실제 자기의 생각, 누군가의 생각은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신밖에 몰라요. 아니, 때로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조차도 있어요. 그런 우리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말이고 웃기는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각도 오직 누구만 알고 있냐? 하나님만 아신다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서 그냥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포기하려고 아예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할 이유조차 생각할 방법, 결의조차 우리는 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상태로 두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치의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우리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이신 하나님의 마음, 그 생각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신의 생각을 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어떤 초능력이잖아요. 초능력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이거는 초능력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막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하나 간장 하나를 막 직통으로 막 라이브로 막 알게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생각만은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의 가장 큰 의미 중 하나다라고 저는 또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이 예레미야서 말씀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생각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겁니다. 자, 우리 사람은 항상 생각할 때 그 생각은 누구를 위한 생각입니까? 나를 위한 생각이에요. 뭐든지 본인 위주의 생각이에요. 나만을 위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시 바꿔서 표현한다면 사람의 생각은 늘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이거를 우리는 헤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늘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초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가 다투고 감정이 상하고 하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냐? 막 돈 많이 벌자, 뭐 부자가 되자, 뭐 우리 사람들한테 어떤 영광을 받아서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뭐로 서 있냐면 우리 인간들에게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늘 생각한 게 누굴 생각하느냐?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에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리고 너의 성벽, 너라는 성벽을 한마디 그 어떤 모습을 우리로 하면 뭐 사진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로 표현해보면 그걸 항상 내 눈앞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나 뜨나 우리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생각입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뭐 자나 깨나 남 생각 안 하잖아요. 자기 생각해요. 아니 자나 깨도 내 생각
자기 생각조차도 안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자나깨나 누굴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오로지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어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지금까지 함께 본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를 충분히 드러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 곳곳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쭉 산책해 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항상 이거였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있고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라는 말을 항상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어떤 사건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창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신 이런 사건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은 많이 해요. 근데 그 생각이 항상 어때요? 생각으로 멈추잖아요. 머릿속에서 멈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머릿속에만 맴돌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고 우리를 향한 너희를 향한 그 생각들을 하셨는데 그 생각을 항상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보여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두 번째 생각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불편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라는 이 상황은 좀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자유를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나 혼자 방 안에 갇혀 있으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왜? 아무도 신경 쓸 게 없거든요. 근데 조금만 나가서 누군가의 시선이 있으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도 그렇고요. 밖에 나가면 더 그렇겠죠. 신경이 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하루 종일 보고 있다라는 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매우 힘들어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나의 일상의 하루하루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스토커라고 부르잖아요. 스토커는 범죄 행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스토커 같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켜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는 그런 스토커의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토커는 어때요? 우리 대상에게 자기가 지켜보는 어떤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이에게 뭘 주냐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스토커와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마디로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바라만 보아도 좋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를 생각해 볼까 하니까 아기를 떠올려 보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아기, 어린 아기, 말 못하는 아기지만 그 아기는 어때요? 부모와 함께 있으면 항상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부모와 조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요.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기는 부모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같이 있어준다라는 것을 느낄 때 평안함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두렵게 만드는 스토커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생각이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든든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화와 저주에 대해서 참 구약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보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안 하고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화를 당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구약의 하나의 특징이죠. 율법적인 특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거는 오늘 이 말씀, 이 주제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화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어떤 고난에 대해서, 어떤 사망에 대해서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너희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오히려 이러한 두려운 재앙을 너희가 당하기를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아와서 평안을 누리는 그 길을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언급하신 겁니다. 마치 어떤 경우냐, 우리가 위험한 곳에 가면 안내판이 있잖아요. 위험이라고 경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 왜 그럽니까? 두려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위험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진짜 위험하니까 그런 거예요. 거길 넘어가면 위험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안내판이 경고문이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약의 저주와 화와 어떤 재앙에 대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재앙을 꼭 주려고 이런 언급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이런 위험이 올 수 있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당하기를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재앙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길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관점에서 그런 어떤 무서운 얘기들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런 얘기,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평안을 주실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 그건 무엇이냐면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순종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내가 노력한다서 얻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절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실제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평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막 문제는 산더미 같은데 막 내 앞에 문제는 변하지 없이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불안이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는 이 평안을 누리게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주십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세 번째는 무엇을 줍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기 이 세 번역을 보면 이 미래의 희망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번역하고 있기도 해요. 뭐 같은 의미긴 한데 결국 우리가 이 미래와 희망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라고도 얘기하죠. 소망.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다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현실이 살만하고 즐거운데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근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이유는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악된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힘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 힘든 현실 그 자체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힘든 현실 자체를 벗어나는 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 순간이 가장 첫 번째 먼저.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문제 해결의 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하심이라는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회복하시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구약에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 또 다른 방법은 두 번째,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알 때, 확신할 때 우리는 이 힘든 현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바라던 그 희망이 반드시 100%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 아멘. 어려운 현실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참으면 이 놀라운 일이, 이 기대했던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를 악물고 참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미래와 희망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자체를 보다 보면 어려움과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을 거예요. 없다라고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순간도 있으니까. 그러나 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가 쭉 지속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힘든 현실이 계속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될 때 우리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를 알 수 없다는 거. 이게 한마디로 우리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적어도 이 힘든 일이 이쯤 돼서 끝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생각을 좀먹을 때 우리는 한마디로 미쳐버리는 거죠.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마치 끝없는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 같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캄캄한 어둠. 그렇죠. 이 어둠 속의 터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벗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 속에 있을 때 우리 사람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절망뿐의 인생이라고 생각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그냥 조언하고가 아니라, 미래와 희망에 대해서 언급하고가 아니라 이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건 내가 갖는다라는 거잖아요. 달리 얘기하면 내가 받고 갖고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그것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 세대, 오늘 이 현실 속에 사는 젊은 세대, 다음 세대라고, 미래 세대라고 얘기하죠. 이런 세대가 흔히 얘기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미래와 희망을 가지기 힘들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삶이 힘든 이유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그래요. 지금 청년들의 세대가 우리 자기들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질 여건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면서 살아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좀 옛날, 좀 몇 년 전의 표현이긴 한데 신문에 한때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뭘 얘기하면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3포, 또 뭐 4포, 5포, 그 다음에 다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3포는 3가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4포는 4가지를 포기하는 거고 5포는 5가지를 포기하는 거고 다포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을 포기하고 집을 포기하고 뭐를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가져야 될 어떤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며 사는 인생에 대해서 청년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결국 그 청년들에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다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미래와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다 포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품고 힘있게 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미래와 희망에 대한 내용,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희망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이 뭘까요? 29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두 개의 구절을 봤지만 성도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미래와 희망은 뭐냐라고 정리해봤을 때 그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장 큰 희망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미래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넘어서 신약으로 가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뭘 얘기합니까? 마라나타라고 말씀이 딱 찍힙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 기다리는 성도의 삶으로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큰 핵심은,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미래가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쭉 봤잖아요. 우리가 선지서들을 말씀을 쭉 봤지만 이 선지서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재앙에 당하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주신 평안의 길로 누리기 위해서 너희 향해서 무엇을 하라라고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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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의 대부분의 메시지가 그 얘기가 거의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압축돼서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냐? 성경에 압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구약 성경의 39권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핵심, 어쩌면 신약까지도 포괄하고 있지만 어쨌든 모든 성경의 핵심은 결국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로 구약의 메시지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각,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39권의 말씀을 구약 성경의 39권의 말씀을 지금까지 쭉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재앙의 힘겨운 현실 속에서 다가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에 대한 것을 전하는 선지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은 크게 얘기하면, 크게 또 세 부분을 하면 구약의 역사,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통해서 과거의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의 관점을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시가서를 통해서 현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과 인내의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살라라는 것을 전하는 그 메시지가 구약의 말씀에 응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 39권의 말씀을 보았고 이제 성경의 숲걷기 구약편을 마무리하는 의미로서 성경 39권의 말씀의 제목들을 제가 붙인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붙인 말씀의 제목을 한번 쭉 이야기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구약의 숲, 성경의 숲 걷기 구약편을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이 화면을 보면 구약 39권에 대해서 한번 표를 그려봤습니다. 이 표는 우리 분량의 어떤 페이지, 그 내용의 분량은 아니고요. 권별 분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부분이 몇 건을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지 몇 페이지, 내용의 분량이 어느 것이 많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39권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선지서예요. 권수가 가장 많습니다. 분량은 적을 수는 있지만 권수로 따진다면, 권으로 비율을 따지면 가장 많습니다.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그만큼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이 그래프를 보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이거 어떻게 보면 같이 묶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 세상 역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세상의 역사하심, 개입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7권 정도가 되어지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 시가서는 5편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옆으로 동그라미는 이제 선지서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한번 구분해서 또 한번 분류를 해본 것입니다.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39권의 말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구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함없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등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의 삶의 결과, 결국 재앙을 당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반대로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백성이 누리는 그 미래와 희망, 평안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생각하는 왕인 사울이라는 그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그가 겪게 되어지는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고, 사무엘 하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 왕이라는 관점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 그리고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분열된 왕국을 통해 하나님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왕과 그렇지 않은 왕들, 북이스라엘 왕과의 대조된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진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열왕기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로 넘어가서 이제 이런 하나님을, 참되신 왕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결국 스스로 재앙의 길로 들어가는, 평안을 놓쳐버리는 백성들의 삶의 어리석음을 보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제 포로 귀환을 통해서 통축하는 백성, 그래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역대기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백성으로 회복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또 한번 이제 남유다의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말씀이 역대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 이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요. 니에미아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성전 재건이라는 어떤 예배, 신앙적인 회복이라고 한다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삶의 회복, 하는 경건한 백성,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의 관점으로 니에미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포로 귀환을 통해서 사명을 가지고 돌아간 백성들과 그와는 다르게 바벨론에 이제 페르시아 쪽에 남아 있는 그 남겨진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향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향해 그 인생,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명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시가서로 넘어와서 욥기를 통해 고난 속에서 온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그 고난의 문제 해결은 결국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둘씩 풀려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다양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잠언서 말씀, 지혜로운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로움, 그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잠언서를 통해서 얘기했고요. 전도서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큰 끝 앞에 어떻게 보면 매일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의 삶에 충성되고 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라라는 관점으로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핵심의 관점을 통해 사랑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선지서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말씀을 통해 그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담겨있는 이사야서를 우리가 함께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 이사야서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예레미야서는 이제는 기회는 지나갔으니 너희는 그 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았고요. 예레미야 예가는 이제 폐허 속을 모든 것이 황폐화된 폐허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았고, 결국 이 여호와 에스겔서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것을 통해 어떻게 보면 포로된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신앙에 붙잡고 가는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이제 고멜, 음란한 아내인 고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고, 또 요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임한 어떤 재난, 메뚜기 재앙이라는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심판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회의 정의, 공의가 회복되어지기를 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바다 말씀을 통해서 형제인가 원수인가라는 말씀을 통해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요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그와 반대되는 우리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요나서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리고 참된 목자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셨고요. 나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들으라 라는 메시지를 통해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실 것을 위로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나홈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졌고, 하박국서를 통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 죄악된 세상, 죄인이 잘 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미래와 희망으로서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바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이고, 또 하나님의 날,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숨김을 받는 그 은혜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학개서 말씀을 통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말씀을 통해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다시 위로하고 다시 택하리라는 말씀을 통해 이제 성벽 재건이라는 외향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이라는 우리 신앙의 회복, 내적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고요. 말라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성전 회복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로 인해서 말라버린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라는 이 메시지로서 말라기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미래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끝마치는 것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이렇게 길었지만 이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빠지지 없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늘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을 통해 우리를 늘 생각하고 계심을, 사랑의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해주십니다. 진노와 재앙을 말씀하는 그 순간조차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미래와 그리고 희망과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세움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평안, 이러한 생각이 이제 이 구약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집니까?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의 결정체인 신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향하시는 그 마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신약으로 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외면함으로 스스로 재앙 속에서 미래와 희망이 없는 사망의 길로 간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은혜로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 메시지로 말씀을 끝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이제 우리도 앞으로 신약의 숲을 걸어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숲을 이제 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